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 아주 어려운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깜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는 감옥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밝게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기도 제목에 보면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것이 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성령이 오시고 나야 성령이 역사해야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교회 생활의 맛과 멋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 육체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주고 싶습니다. 그니 나이 드신 분은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걸 보고 본심이 아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수님 마음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열매로서 덕이 되는 사랑이고 성령 없이 육체적인 수고로서 사랑을 하면 사랑의 수고는 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열매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육체의 열매,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는 나를 사랑 안 해? 나는 이만큼 섬겼는데 왜 그는 반도 안 해? 이것들은 바로 육신적인 수고와 육신적인 노력으로 성령 없이 행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수고입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은혜와 기쁨, 열매로서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표정까지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으라고. 에베소 교회는
시작부터 아주 말씀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돌아오는 길에 예배소에 잠시 들려서 한 2, 3주 정도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차 전도행 떠나면서 이제 윗지방에 내려왔다가 보니까 이 예배소의 성도들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의 세례는 예비 세례고 진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라. 사도행전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세례라는 건 죽고 사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너희의 이름으로 살았다면 그걸 죽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 거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너희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겠다면 이제부터는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거기서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거기서 몇 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지역에 충만했다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흥황해진 교회입니다. 말씀이 흥황했던 말씀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영적 지식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말씀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도를 전합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 붙잡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지역이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힘있게 전파됐다. 그게 바로 예배소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칭찬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 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역이 흥하게 된 그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지식이 많은 분들은 사랑도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범위가 자기 지식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지식 안에 갇힌 이 스타일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사랑은 이 지식을 넘어간다. 지식에 넘친다. 진짜 사랑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너희의 갖는 지식이 100이라면 사랑은 110이다. 너희의 가진 지식이 1000이라면 사랑은 1100이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라. 놀랍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감옥에서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배소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시작할 때 식을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가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중에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밤모섬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할 게 있다. 너희들이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서나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예배소 교회를 통한 그 모든 것은 예배소 교회가 말씀은 강한데 사랑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들은 그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접하고 나니까 변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법이 아닙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뿐이에요.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내게 기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회생활에 해는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덕목까지는 오죠. 왜요? 법은 최소의 도덕이다. 근데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사랑 하나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 사도 바울도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접하고 났을 때 그는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행동이 변했습니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기 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오해와 답답함과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분노가 있으면요,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은 좋죠. 어떤 사람은 이 화가 지나쳐서 이 화가 파괴적인 화가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말로 파괴할 격 해가지고 분이라 그래요. 격분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영혼도 괴로워합니다. 그게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요? 그 속에 분노가 넘어서 격분이 있었거든요. 격분. 화내지 마라이. 화난 사람 보고 화내지 마라이. 말한다고 됩니까? 내 속에 화가 있는데. 참아라이. 참아집니까? 이미 표현됐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분노와 격분이 평화의 마음으로, 오해가 완전한 이해의 마음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뀐 걸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40, 50대 이렇게 격분했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이 격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자가 이해를 못해. 갑자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갑자기 막 차를 험하게 몹니다. 화가 난다고 막 가까운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은 못하니까 언어 폭력으로 나갑니다. 도가 지나칩니다. 그 사람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속에 분노를 넘어선 격분이 있는 겁니다. 격분이 있는 거예요. 격분? 있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격분은 풀어져야 없어집니다. 언제 풀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18절에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왜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분이 나타나시는가?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한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예수다. 이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격분이 핍박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가
주님의 몸에 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의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저가 찔림은, 저가 핍박당함은 우리의 허물이구나. 저분의 저 핍박, 저분의 저 고통과 괴로움, 저분의 저 힘든 것은 바로 내 거였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고난받으시는 주님,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열리면서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분노와 나의 격분 이걸 가져갔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살기와 우욕으로 등등했던 바울이 조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간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나의 육신적인 수고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누구 있을 때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주세요. 나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미안한데? 내가 좀 심했네. 내가 왜 이랬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또한 한없이 크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깨달아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다, 길다, 높다, 깊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지 못할 건 없다. 다 높아서 높은 것까지 다 깊어서 바닷속 같은 우리 마음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고 넓어서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길어서 끝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호흡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은혜, 평화, 기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할 때마다 때때로 우리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은 흥황했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그 사랑은 바로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온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좀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신도 못하게 옛날에는 잘 줬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자기 거 이렇게 챙기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좁아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복음이 왕성하고 할 때는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술책을 다 태웠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은 5만이면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돈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은 5만 분명히 많은 금액인데도 이 복음의 진리가 더 커서 은 5만쯤이야 하고 제껴놔도 그것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힘 빠지게 하는 요소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이 코로나 기간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첫사랑, 교회를 향하는 첫 열심, 성도를 향했던 그 뜨거웠던 관심, 그런 것들이 식어졌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떻게 그리 됐는지, 어디서 그런 일이 시작됐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지고, 어느서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네가 이렇게 현실적이 됐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내가 은혜의 촛대를 옮기겠다.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 마음이 지옥입니다. 어둠을 밝히던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깜깜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루가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은혜의 촛대가 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시 불을 붙여라. 다시 사랑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시작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였습니까?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 처음 행위는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고.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네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했던 그걸 해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읽는 일이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그것이 찬양하는 일이 찬양하세요. 그것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성도들을 돌보세요.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기도로.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어둡던 촛불이 밝아져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셨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서로 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연약함을 서로 지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가정에 누가 좀 저 부분이 약해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니 하지 말고 그의 약한 걸 내가 한번 끌어안고 내가 담당하는 거지. 그가 못하는 기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가 못 푸는 문제 내가 풀어보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약한 거 담당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역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사랑, 복음성가 가서는 이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 이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앞에요 겁날 게 없어요.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로렌스빌에 있는 노사이드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서 진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분이 아닌 겁니다. 많이 말라고. 가기 전에 그 담당했던 그 뭐 의사는 아니고 PA인지 간호인지 한 분이 렁의 50%가 작동이 안 돼서 지금 기계로 이렇게 산소 공급합니다. 정말 가서 제가 얘기하니까 얘기만 조금 하려고 하면 산소 부족해요 하면서 삐삐삐삐 삐음이 이렇게 들립니다. 제 마음속에 이분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때 복음이 확신이 없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이제 거기 일하는 분하고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분하고 1대1로 카운셀링 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가니까 환자가 그렇거든요. 옆에 간호원이 있고 누워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잠깐 이제 나가 있는 사이에 제가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죽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예수 믿고 좋은 곳,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또 한 길은 예수 믿지 않고 어두운 길, 유혹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나의 수고 노력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수고 노력으로 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곳으로 갑니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그분에게 정식으로 지난번에 세 번째 전도했거든요. 한 번은 그 데스틴 수련회 갔을 때인가 그때 어느 이분이 새벽 6시 커피를 꽤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못 마시는 커피인데도 그냥 마시는 흉내 내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여기 잔스페리 아파트에 계실 때 그때 제가 한 3, 40분 시간 들여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하는 것은 이론 아닙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좋은 세상, 좋지 않은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갔는데, 제 말이 거짓말이어서 천국과 저기 없다고 그러면 믿는 동안에는 그래도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은 거 이유가 아닙니까? 근데 만에 하나 제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만히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쉽게 은혜 받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곳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누군가의 좀 끊임없는 중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가 미국 가는 좋은 곳이고요. 천국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나쁜 곳, 깜깜한 곳. 만약에 내 생이 끝나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분이 가슴에서 힘을 했더니 딱 손가락이 가는데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이리 가더래. 이리 인터넷 보시 어느 이리 이렇게 해서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어두운 세상인데 이리를 하더라고. 다시 전했어.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하면 두 길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 가는 길, 믿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러니까 했더니 가운데를 뜯더라. 가운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요 가운데를. 여러 가운데를 이렇게. 그럼 정직한 분이죠.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비스 가면 이 노사이드는요 들어가는데 중화제들 얼마나 중간에 이 안전 검사를 많이 하는지 한 번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혹시 뭐 있으세요? 아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참 어떤 어려운 순간에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물으면요. 대부분 어렸을 때 맛있게 먹는 걸 얘기합니다. 대부분 한국 분들은 김치, 시원한 콩나물국, 개중에 어떤 분들은 LA 갈비라고 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저는 모를게요. 한 번 더 물었어요. 누구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대답 소리 들으면요 가슴에 오는 게 있어요. 이분의 심령이 평안하구나. 이분의 심령 뭔가 한이 있구나. 이분의 심령 뭔가 안타까운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누구 보고 싶으세요? 대부분 그런 케이스 보면요. 타주에 있는 자녀 보고 싶어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혹 가다가 친구가 생각난다고 하는 분도 있고 혹 가다가 배우자는 잘 없더라고요. 남편, 아내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 근데 이분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우리 교회 권사님 알았더니 목사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요. 이미 그분들은 이 세상 분이 이미 아니죠. 아, 이번에 마음속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못한 뭐가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임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나면 혈연관계, 가족관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관계만 남습니다. 부모님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여러분 뭐 잡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누구 보고 싶으세요? 그때 보고 싶은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합니다만 진짜 행복한 사람. 그때 가족에 누가 생각난다면 그분 아주 가정에 충실했던 분이에요. 그때 남편과 아내가 생각난다면 진짜 살아있을 동안 남편 아내 끔찍히 살아있던 분. 만약 그때 여러분이 할머니가 생각난다든지 이미 천국 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 푸셔야 돼요. 그거 푸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든지 선물을 보내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데 그게 걸리는 것이 뭐냐? 연약한 자를 돕는 거냐? 힘들 때 함께 했던 거냐? 그게 뭐냐? 그걸 해라. 처음 사랑을 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사랑인 겁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잃어버리기 쉬운 게 사랑이에요. 돈은 10불, 100불 잃어버리면 안타까운데 왜 여러분은 이 생명보다 귀한 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왜 안타까운 줄을 모르십니까? 우리 처음 행위를 다시 해보는 거죠.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내가 해보는 겁니다. 놀랍죠? 해보면 회복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선물을 주고 사랑한다고 계속했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게 아가페. 아가페는 한쪽 사랑이 상대방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랑받는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 서로 사랑하는 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둘이 사랑했나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나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결국 베드로가 주님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랑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성령의 첫 열매 사랑에 대한 이 증거를 한 것 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너희 지식 안에 갇히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한없이 넓고 크고 깊고 긴 것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끝없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의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이 아가페 사랑의 신비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